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할렐루야가 좀 담임 목사님하고 다르죠? 네. 강단에서 제 할렐루야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할렐루야가 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사로 우리가 서로 쉽게 이제 할렐루야로 인사하지만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할렐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단어에 루가 붙어서 명령어가 되어서 할렐루야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명령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는 야하라는데요. 야하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외국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늘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와서도 제가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분은 심장이 떨린다 하시더라고요. 야단 맞는 것 같고. 예, 우리 배 목사님은 참 부드럽게 아들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싶거든요. 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하실 때 김삼원 목사님 보니까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따라는 해봤습니다. 근데 어색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외국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든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셨으면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다 할렐루야만 하시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에게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할 때 기계적으로 저희는 어릴 때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를 딱 누르면 노래가 나오죠. 그것처럼 자동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찬양 듣고 싶으면 찬양해 라고 얘기하면 그냥 찬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찬송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찬송입니다. 북한에서는 사실은 우리 저기 계신 분은 막 찬양하잖아요. 막 바깥에 나와서 환호성 지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윽박 지르고 혼내고 때리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임재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146편, 오늘 말씀에 나오는 146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마지막인 150편까지가 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46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이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우리 어머님들이 한 번쯤은 했고 또 많이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하셨던 이 말, 아이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는 이 말에는 꼭 아이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고가, 왜 아이고가 붙어 있을까요? 아이고가 있는 이유는 사람 바라보다 실망을 많이 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 사람 쳐다보다가,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기 경험 속에서 아이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봐야지.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아이고 한번 해주시면서 아이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기까지. 사람을 보면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옛날 찬양 가사들이 참 가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저도 이게 나이가 드니까 청년들이 젊은 노래만 부르니까 야, 옛날 노래도 참 좋아,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 보니까 나이가 이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사람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교회 혼자 오신 분들도 무슨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은 누군가 교회 가자 그래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온성교회도 다 이렇게 우리 시온성교회 한번 와봐 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죠. 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시고요. 또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어쨌든 누가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평택에 이사 와서 처음 이곳에 나왔을 때 여기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또 그런 분들을 도와주셔서 새가족을 우리 교회에 가족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 나와도 쉽게 그냥 처음부터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처음부터 무슨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처음 오면 다 어색합니다.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 모르고 다들 줄 서 있는 붕어빵 줄 서 있으면서도 그냥 어색하고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아무도 나하고 함께 있어주지 않는 것 같고, 여기 새가족 분들이 웃는 거 보니까 오늘 그렇게 공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고 선교사인데도 한국에 와서 다른 교회 선교 보고를 하러 가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뭐 서 있어야 될지 모르고 숟가락은 어디서 가져오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정말로 그것이 어색하죠. 그런데 그럴 때 누가 찾아와서 말이라도 걸어주면 얼마나 그게 고맙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면 참 그것이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을 때에도 그냥 본인들끼리 앉아 먹으면, 우리 교인들도 다 혼자 먹는 분들이 많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혼자 앉아서 먹는 것이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우리 섬김이들이 참 잘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사람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람이지만 또 우리가 또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절대 교회는 안 가. 여보, 나는 교회 안 가니까 당신만 가. 나는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했던 어떤 분이, 제가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새가족 수료하시고 그 아기까지 다 데리고 그렇게 교회를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되신 것이죠. 누군가가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참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로봇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항상 받죠. 교회는 항상 상처를 참 많이 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사실은 세상이니까 상처받아도 당연하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삭히면 되는데 교회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교회에는 사랑이 넘칠 거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면 좀 낫겠지, 세상보다는 좀 낫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더하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교회가 더한 것인가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은 다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를 봐도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념생활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온 분들도 계시고요. 믿음이 정말 좋아서 정말 맨날 찬송만 하며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하루하루가 참 시험이고 무슨 말을 해도 시험 들기 쉬운 그런 분들이 또 우리에게 계십니다. 지역도 다 다르시고 또 생활 환경도 다 다르시고, 우리가 정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교회는 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 공사는 별로 하기 싫다, 돈 주니까 와서 하기는 하지만 하기 싫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런 거죠.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집 지어 달라고 하신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집을 짓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 교인이 다 얘기한대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도 와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줘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는 못합니다, 참다가 이거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나는 몰라서 그랬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가면 끝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건설업자들은 참 골치가 아프다,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좀 권세가 있고 힘 있고 직장에서도 좀 높은 사람들만 큰 소리 빵빵 치고, 아닌 사람들은 좀 말을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교회는 너무나도 평등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세상에서는 좀 말 못하고 살다가도 교회 와서는 다 한마디씩 하고 싶고 큰 소리도 치고 싶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들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교회만큼 말이 많은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목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의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들보다도 대장암에 많이 걸린답니다. 수치로 나와 있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대장암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이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에는 참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이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 속에서 귀인은 옛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백은 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프린세스입니다. 프린세스, 왕자들이죠. 왕자들. 옛날에는 왕자들이 자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왕자들이 권세가 있어서 왕을 이어서 세습하기도 하지만 그 나머지 왕자들은 이제 각계각층에서 또 대표로 또는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방백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권력이 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높은 권력 가진 사람 하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동네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 한 사람 아는 것만으로도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기 안정리에 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보다 높은 사람을 안다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줄 한번 잡아보려고, 좋은 줄 한번 잡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줄에 서서 그 줄에 서기 바쁘고 그 줄을 찾아가기에 바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에는 터진 웅덩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터진 웅덩이의 비유, 에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저희 설교 때는 몇 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터져서 물을 가두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팠을까요? 실제로 판 것은 아니죠. 왜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웅덩이를 팠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려고 판 것입니다.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들이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기보다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서 살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 물 없는 곳에서 살기 위해서 이 물을 위해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설명이 나옵니다.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이 되게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세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다릅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범람원이 있어서 항상 비옥한 땅이 있었고 오래전부터 문명이 살았던 그런 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올라가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올라가서 몰래방아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몰래방아에서 발로 걸어가면 그것이 돌면서 물이 옮겨지는 거죠. 다른 곳으로. 그런 물레방아로 강에 있는 농업수를 퍼다가 발로 밭에 물을 댔다는 그런 말입니다. 발로 물대기, 발로 채소밭에 물대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 그런 땅이 아니야, 발로 물대지 못하는 그런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땅입니까?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흡수하는 땅. 이 땅은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고 물이 고이는 그런 땅이 아닌 것이죠. 논농사를 우리나라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물을 대잖아요. 저는 농사를 안 짓지만 어릴 때부터 봐와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기는 평택은 물이 많아가지고 물을 잘 이렇게 대시더라고요. 밭에 고랑만 파면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은 물이 흡수되지 않는 땅인데 제가 살았던 피지 같은 땅인 것 같습니다. 바닷가는 물이 없습니다. 바닷가는 모래밭이 있습니다. 땅을 파면 저희 섬나라 피지는
1m만 파면 그 다음부터는 모래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도 한번 지어봤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물이 가둬지지 않는 거죠. 이 땅, 가나안 땅은 물을 가둘 수 없는 땅입니다. 웅덩이를 파도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신명기의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 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만 비를 내리는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걸로만 살 수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죄에게서 떠나고 율법을 잘 따르면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릴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에서 떠나면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다른 땅, 애굽 땅이나 또는 아브라함이 건너왔던 그 갈대아 우르 같은 그런 땅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가 있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을 끌어다 쓰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제가 신방 때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저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백성들이 한다는 일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보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을 가지고 딱 웅덩이를 파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물을 가두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측량해서 그것을 만들어도 물이 거기에 고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음이다, 파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찾아갑니다. 강대국을 찾아갑니다. 이 에레미야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바벨론이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올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과 계략과 방법으로 정치로 그것을 해결하게 보겠다고 애굽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아줄을 잡기는 잡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동아줄을 잡기는 잡았는데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가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웅덩이가 만약 나를 살릴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참되게 먹일 수 있는 양식도 아니고 그들을 참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슬프신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은 참 불행합니다. 하나님 없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며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사람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땐 어느 나라보다도 이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한국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도 화나 있고 저 사람들도 화나 있습니다. 둘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도 절반으로 나뉘어서 다들 화가 나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너무나 이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것은,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지금은 다 월급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들입니다. 돈 안 주면 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이 없으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아시잖아요. 세비를 내리지 않고 경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국회의원들 월급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연말에 다시 그분들의 재산 공개한 거 보면 언제나 재산들은 늘어 있습니다. 다 자기만의 이익에 민감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렇게 오랜 생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당해왔으면서도 아직도 그분들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생업까지 포기하고 쫓아다니면서 연호하고 소리치고, 무슨 돈으로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보면 제가 참 답답한 것은, 돈 많으신 그분들한테 돈 없는 분들이 가서 돈을 바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런 것들 보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간 그 사람들도 결국 죽음은 끝이다. 그들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다. 그들은 그저 사람이고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영화를 보면, 드라마에 보면 항상 악당들이 나옵니다. 그 영화 속에서는 그 악당들을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항상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주인공이 막 위협을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악당에게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최종 빌런, 최종 악당들이 있잖아요. 부르라고 얘기해도, 이야기하라고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벌벌벌 떱니다. 악당이 얼마나 도대체 무서운 사람이길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면서 이 악당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모든 영화가 그러하듯이 주인공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악당들을 물리치죠. 그 악당들을 물리칠 때는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근데 끝에 가보면 그렇게 권세가 있고 그렇게 막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사람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주인공 앞에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죠. 그러면서 저희들은 무슨 생각하냐? 아이고, 이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었네. 죽음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결론이 아주 확실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복 이야기 많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사실은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산타클로스를 만들고 또 루돌프를 만들고 파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만 눈에 보이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이 아브라함은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어찌 보면 그 땅에서, 풍요로운 그 땅에서, 이 수메르 문명의 핵심 지역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때 꽃을 피우고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구자라트가 있는 그 땅에서 어찌 보면 번듯한 직업 아래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풍요로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아까 말씀드린 강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바로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가면 그곳이 복된 땅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네가 복이니까. 네가 가는 곳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 땅의 민족들도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세계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그게 축복이었던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물 안 내려주시면, 비 안 내려주시면 살 수 없는 땅이니까요. 창세기에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알려준 대로 만들으라고 한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이 방주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나오나요? 문은 분명히 옆으로 있었던 게 맞습니다. 문은 삼중하로 나와 있었고 상중하로 되어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그 안으로 이제 백성들과 우리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갔습니다. 그 문은 완전히 닫혀지고 그리고 그것은 봉인되었습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는 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문은 어디 있었습니까? 창문은 성경을 보니 위로 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위로 내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문을 위로 내라. 지금처럼 창문이 잘 이렇게 마감질이 잘 돼서 물이 잘 새지 않는 그런 기술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창문을 위로 내라는 거예요. 비도 하늘에서 내리고 물도 하늘에서 내리는데 창문을 위로 내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당연히 비가 새겠죠. 뭔가 틈이 있으면, 물이라는 것은 항상 틈이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의 썬루프도 아니고. 창을 위로 내라고 하신 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옆으로 내면 자꾸만 한눈 팔고 베드로처럼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던 그 눈이 다른 데로 향하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다른 것 자꾸 쳐다보면 믿음도 없어지고, 다른 것 쳐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을 위로 내라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다 많습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이 마귀가 아니고요, 그 사람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시험은요,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영적 자존감이 높으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시험 안 들게요? 시험 주는 게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근데 목사님 시험 드는 거 보셨습니까? 목사님 삐지는 거 보셨습니까? 직업상 안 삐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계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원인이 나에게 심하게 얘기했던 그 사람에게 있지만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시험을 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시험 드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신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가 완벽합니다, 믿음의 완벽한 그런 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보다, 우리보다는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우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들보다 하나님보다 먼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요,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를 보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연결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이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나만 봐, 나만 봐.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뭔가 마무리해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우리 삶에 커다란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갇힌 많은 문제들, 그 문제 해답이 다 정해지셨나요? 그 솔루션들을 찾으셨습니까? 안 바뀌었는데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힘든 건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갈팡질팡하면서 결정하지 못한 문제는 아직도 산적하게 쌓여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2024년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돌아오는 2025년이 막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2025년, 2024년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오는 이 해가 전혀 달갑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 일주일 내내,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우리 강 목사님이 새벽 기도 때 잠깐 부르신 찬송인데, 이 찬송이 그 후로부터 제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 목소리로 계속 들려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2024년 되시면 이제 2025년도 우리가 힘차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년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어둠 속을 헤쳐나와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사람에게서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요청합니다.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네 일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해결책이다 주님께 기도하며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문제 가운데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아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옵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며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터진 웅덩이를 자꾸만 파고 있는 우리 연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그것들로부터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마음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사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만배로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 하나님 쌓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사람 바라보기를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